그래서 겉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도 번데기예요. 그냥 애벌레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그 조롱, 너는 6등급짜리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말을 그대로 나의 정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벌레가 아니고 번데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요, 이런 육체의 허물을 벗고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벗고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울증 걸리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요, 우울해집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우울해집니다. 땅의 생각은 우울이에요. 불안해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윤도현의 나는 나비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곡 아십니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자,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비 아십니까? 과학 시간에 나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비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죠? 태어나면요, 애벌레, 번데기 모습이에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냥 딱 봐도 징그러워요. 너무너무 징그러운 애벌레, 번데기가 나중에 봄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애벌레와 나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나비의 모습,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애벌레 같고 번데기와 같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벌레가 아니고 번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봄이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요, 이런 육체의 허물을 벗고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벗고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교훈이에요. 너는 애벌레가 아니다. 네 모습이 애벌레처럼 보일지라도 애벌레가 아니다. 골로새서에서 계속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3장 4절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실 일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피어났는데 그 새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오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세요. 아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겉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굉장히 작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게 어떡합니까? 조금씩 자라요. 근데 사람이 자라는 거 잘 모릅니다. 저희 딸도 보면 분명히 요만했는데 그 다음날도 요만하거든요. 계속 요만해요. 근데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나면 이만해져 있어요. 언제 자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아요. 왜요? 오늘 말씀 보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추어졌다. 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그게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때로는 굉장히 은밀하고 내밀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도 그냥 번데기예요. 그냥 애벌레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착각합니다. 내가 애벌레 같고 번데기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그 조롱. 너는 6등급짜리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말을 그대로 나의 정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감춰져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처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산부인과 가서 점 하나, 이 점 하나가 생명이래요. 아기래요, 아기. 그냥 심장만 팍팍팍팍 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콩만한, 콩보다 더 작은 그 점 하나가요, 나중에 이렇게 생명체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으나 너무 작고 미약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예수님이 잠깐 보여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다닐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애벌레가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부패 있는 줄 아세요? 조금만 아프면요, 피곤하면요, 갑자기 영혼 상태가 이상해져요. 맨날 툭하면 감기 걸리죠. 그리고 육체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세상의 죄를 사랑하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육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이 육체를 벗어나느냐? 그 날이 오면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더니요, 갑자기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막 예수님이 빛이 나요. 모세, 엘리야도 막 빛이 나거든요. 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지도 않고요, 허리도 안 아프고 감기에 걸리지도 않고 온갖 욕망에 끌려다니지도 않는 그런 몸이 언제 주어지냐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가 오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뭐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도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이런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나중에 미래를 현지형을 끌어당겨 쓴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아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만국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환상적인 미래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얘기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비가 될 거라는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철학, 종교,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완벽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찬란하고 빛이 난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다 허무하고 다 죽고 늙고 병들고 다 인생이 얼마나 쓸쓸함 이것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찬란한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가끔씩 어떤 유튜브 영상 쇼츠 같은 거 보면요, 어떤 연예인의 리즈 시절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40이 넘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20대 때, 10대 때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연예인이 벌써 20, 30년 지나니까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금방 50, 60 금방 가겠구나. 아무리 한때 아름다웠던 연예인들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주름이 생기고 지금 젊은 그 연예인보다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소멸해 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해지는 겁니다. 다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영광, 그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다 장래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미래라는 거죠. 당장 현찰이 아니에요. 지금 현찰이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또 우주적 종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적 종말, 내가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저는 바로 부활할 몸을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중간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죽는 순간 시간을 뛰어넘어서 재림의 순간으로 옮겨 새하늘과 새 땅의 시간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만약에 죽었다. 그럼 바로 우리는 세상 최고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오히려 기대로 바뀌게 돼요. 아멘. 성경은 이걸 감춰졌다고 표현하잖아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아주 작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막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삶의 문제들, 환경들이 어려우면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주식을 하다가, 뭐 코인을 하다가 빚이 수천만 원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는 이미 루저라고 그러고 패배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번데기 같고 애벌레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나는 분명히 나비라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너는 나비가 아니라 그냥 하찮은 애벌레야, 애벌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진짜 애벌레인가? 이렇게 평생 땅만 기어다니다가 죽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약속과 영광을 주셨는데 계속 우리는 이 약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나는 그냥 애벌레에 불과해, 나는 진짜 볼품이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또 나의 행동을 보면요, 정말 애벌레 같아요. 맨날 죄를 짓고 또 넘어져요.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하늘을 나는 애벌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찬란한 영광과 놀라운 미래가 약속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춰진 생명, 이 애벌레이지만 나비로서의 영광을 지금 누리려면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 하라고요? 다시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 찾으라고 할 때 단어 제테오는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찾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감춰져 있거든요. 우리 진짜 모습이 감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 감춰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기 위한 그 방법이 뭐냐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그 천국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꽃을 하나 보면, 저 꽃은 이렇게 이쁜데 천국에서 장미꽃은 얼마나 이쁠까? 아마 천국에서 장미꽃은 그거보다 10배는 클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가 아름다운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시로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을. 큐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큐티 책을 읽어요. 무슨 말이냐? 큐티의 핵심은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이란 단어가 무엇이죠? 하가,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얼중얼거리다, think again,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큐티책을 읽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의 생각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의 컨텐츠가 돼야 돼요. 아멘. 생각의 재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큐티책을 읽었지만 묵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닙니다. 토끼가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것과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은 이걸 묵상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사람이 달라져요. 정말 깊이 생각하면요, 달라진다니까요. 오전에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중간에도 한번 보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저녁에 내가 아침에 뭐 묵상했지? 또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여로보암이라면, 아, 내가 에우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때 베드로라면 어떻게 해야지? 아,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를요,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신비가 있어요. 생각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그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 때나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어도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아요.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뭘 생각할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법칙이에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무조건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그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간다니까요. 네? 죽어갑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계속해 보십시오. 끝이 허무합니다. 끝이 남는 게 없어요. 끝이 안 좋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또 교만해집니다. 기도도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는 그냥 자기의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부터 기도가 시작해요. 아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연불 하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중언부언 하듯이 자기에 있는 소원을 그냥 따다다다닥 따발총처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늘의 것만 생각합니까? 신령한 것만 생각합니까? 목사님처럼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또 가정 생활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세요.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천국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것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겉모습만 봐요. 근데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미세 조정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 미세 조정의 역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기가 막히게 이끄신다는 것을 찾는 거죠. 아멘. 지사님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아다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아다리가 안 맞으면 올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세 조정의 역사로 내가 박사와 자매님을 백만제자교에 보내려면 먼저 이렇게 해서 누군가 이 카톡을 올리게 하고 누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때 이런 큐티를 하게 해서 그때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그 블로그 글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보내셔야겠다. 그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전에 갑자기 다리를 삔 적이 있어요. 그냥 혼자서. 제가 탁구에 한참 빠져 있을 때 탁구 칠기 너무 혼나가지고 가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농구를 그렇게 많이 해도 삔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부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많이 경험했어요. 나는 누군가. 그러면서 다리를 삔 게 은혜더라고요. 다리를 삐어서 그때 다시 목회자의 소명을 갖게 되고 제정신을 좀 찾았어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을 잘 찾아보십시오. 물론 이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어떤 한 분이 개척을 했어요. 4년이 지났는데 4명이서 개척을 했는데 50명의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 자기 자녀들을 이제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도 잘 집중을 못하고 나중에 12명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 목사님의 SNS를 보면서 진짜 너무 안타깝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무엇을 데려가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고 싶어요. 어떤 힘든 사건이 일어나도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땅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내 생각,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결론을 내려요. 제가 10번도 넘게 말하지만 믿음은 뭡니까?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닌 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그러실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그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고 어둠의 생각이고 사망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불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맥을 못 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늘의 생각을 해야 돼. 신령한 생각.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때대로 부르시면 이분 모든 장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겠구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갑자기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뉴스나 신문 등을 보면요, 경제가 좋다, 대한민국 살만하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항상 똑같아요. 저는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 교회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요, 어둡더라도요,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소풍에 가려고 했는데 비가 내려요. 그럼 짜증나죠? 그런데 우리는 짜증나는 생각은 땅의 생각이에요. 하늘의 생각은 뭡니까? 그 비를 통해서 만물의 싹을 자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그 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항상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해요. 제가 주일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토요일날 감사한 제목을 찾거나 아니면 주일날 좀 일찍 와서 일주일 동안에 감사한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포로들을 보고 만들어진 병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가시철조망병. 이 병이 뭐냐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포로들이 겪었던 병인데요,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정신이 쇠약해져 있어서 그냥 누워만 있으려고 해요. 의사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공통점은 일단 그들이 오랫동안 포로 기간에 철조망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철조망에. 가시철조망. 이 사람들이 포로니까 계속 가시철조망만 바라본 거예요. 가시철조망만. 포로가 끝났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때 나를 가두고 있는 가시철조망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시철조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별을 보면 어때요?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깜깜한 밤하늘에 그 북극칠성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아마 다 남성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행군을 하거든요. 신병교육 때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포기하고 싶고, 가장 끔찍한 거는 이제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2년 동안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정말 탈영하고 싶다, 그 생각을 다 합니다. 제가 그 파주에 야간 행군하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딱 봤거든요. 진짜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신비로움이 갑자기 행군하면서 지쳤던 그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그래요. 왜 우울증 걸리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요, 우울해집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우울해집니다. 땅의 생각은 우울이에요.
불안해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일어난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사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저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환경이 어둡고 힘들어도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